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가 주일날마다 계속 이어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가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과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이다 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니, 이 신앙생활을 벌써 시작한 지가 30년, 40년, 5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아니 나는 왜 50년이 넘도록 믿음 생활에 어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믿음 없이 출발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믿음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앞에 뒤에 있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내용을 살폈습니다마는 요 화면 좀 한번 열어주세요. 자,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의 출발 여정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었나 보지요. 먹을 것을 찾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왕과 만나게 되는데 사례,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거 내 아내라고 이야기했다가는 권력자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 염려가 돼서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래 이 사례는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조카인 롯과 헤어집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또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9개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참전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붙잡혀간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창세기 14장까지의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 1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어 볼 텐데요. 자, 우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이 있었던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산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을 찾아 애굽 땅으로 내려간 사건은 이건 신앙의 타락인가 아닌가? 오늘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믿음의 타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서 먹을 것을 쫓아 세상으로 향해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의 타락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교훈을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봐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뭔가 기근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애굽을 찾아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뭘 뺏겨요? 아내를 뺏기잖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땅 떠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게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 근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런데 다시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그 자리를 찾아와서 그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상을 따라갔다가 수치를 당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타락도 없는 겁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타락이 있고 신앙의 타락이 있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타락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으니까 애굽에 내려간 것이 타락이냐 아니냐 이거 따질 계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데려다 놓고 거기서 왜 기근을 만나게 했을까?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가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우선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13장에서 롯과 헤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전쟁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 롯과 헤어지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다, 이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때는 자기 목숨을 누가 지켜줘요? 지금은 국가가 지켜주지요. 경찰과 군인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거 없어요.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가족의 수가 많은 것이 좋아요? 적은 것이 좋아요? 많아야 되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애굽에서 보세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도 연락이 잘 되면 다시 뭉쳐야 돼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지요.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멀쩡히 같이 살고 있는 조카 롯과 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전에는 목숨이 위험하니까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헤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다 온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상당히 용감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헤어져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14장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배짱이 생겼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전쟁이 났는데요. 한쪽은 4개국이 연합을 했고 한쪽은 5개국이 연합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글씨, 파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 나라들하고 파란 나라들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4명의 왕이 연합을 했고요. 이쪽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 다음에 소알 왕, 5 왕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소돔 성에 가서 살았는데, 그런데 여기 소알이라고 하는, 소돔과 소알, 이게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이쪽에서 살다가 그만 롯이 잡혀간 거예요. 빨간 나라들하고 파란 나라들이 전쟁을 했는데 4개국이 연합한 빨간 나라들이 5개국이 연합한 파란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그 중에 롯을 붙잡아서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아니, 내 조카 롯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종들 318명을 가지고 쫓아간 겁니다. 누구를 쫓아가요? 아니, 롯을 쫓아간 게 아니고, 물론 롯도 쫓아갔지만 롯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4개국 연합군을 쫓아가는 거예요. 몇 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전쟁이 났어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는데 북한, 러시아, 중국, 몽고 4개국이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쪽 남한에는 미국, 일본, 대만, 필리핀까지 해서 남한까지 5개국이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던 중에 제 동생이 잡혀갔네. 그래 제가 이제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교인들에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 동생이 북한군, 저 러시아, 중국, 몽고까지 연합한 연합군에게 제 동생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가서 싸웁시다 했더니 우리 교인이 318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 318명을 제가 데리고 가서 동생을 구출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9개국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이 달랑 318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연합군을 쫓아가는 겁니다. 어때요? 좀 전에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는데요? 애굽 왕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세상에, 이런 한심한 남편이, 여러분 이런 남편 믿고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찌질했던 아브라함인데 지금 롯이 붙잡혀 갔다니까. 누구를 쫓아가요? 4개국 연합군을 318명 데리고 쫓아가는 거죠. 뭐가 생겼습니까? 배짱이 생긴 거예요. 용감해졌습니다. 대부분 교인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 거의 생각 안 하고 별 생각 없이, 문제의식 없이 지나쳐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야? 믿음의 조상이잖아. 그러니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겠어. 용기도 있었겠지. 이런 우리의 편견 때문에 이 사건을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에 애굽에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용감해진 거예요. 이런 배짱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배짱을 얻었을까요? 애굽에서 이 배짱을 얻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의 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은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전 세계 최고 문명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갔잖아요. 빼앗아 간 건 아니죠. 누이라고 했으니까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갔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다가 여기 성경에는 큰 재앙이 일어났다고 돼 있죠. 밤새도록 이 바로 왕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의도 터진 거예요. 얼마나 혼이 났는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가지고,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빨리 데리고 가라고 금은 보화까지 안겨가지고 지금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잖아요. 이게 바로가 아는 거예요. 뭘 알까요? 이 재앙이, 내가 밤새도록 의도 터진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라. 근데 아브라함도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에 애굽 왕 바로를 혼낼 수 있는 분이 있나? 애굽 왕 바로가 벌벌 떨면서 빨리 네 아내 데리고 가라고 하며 금은 보화까지 안겨줄 정도로 그런 대단한 분이 존재하시나?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니,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분이셨구나. 애굽의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혼낼 수 있는 엄청난 분,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믿음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왕을 혼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야, 이제 우리 식구들 같이 안 있어도 돼.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니네 종들하고 우리 종들이 자꾸 싸우니까 헤어지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예요. 롯은 조카입니다. 누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누가 먼저 좋은 자리를 잡는 게 순서에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좋은 자리 선택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나는 황량한 땅을 얻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깨달은 게 있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렸잖아요.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고 계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다. 왜요? 바로 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어디서 배워요?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용기가 롯을 구출해내는 14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배짱이 생겼어요. 9개국 아니라 90개국이 연합을 해서 덤벼도 애굽 왕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리였어요? 믿음의 타락을 이룬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였어요. 믿음의 훈련장이었던 겁니다. 그게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노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무슨 연습을 많이 하고 자기 혼자 힘을 키우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란에서 네 믿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요구하지 않았고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다가 이제 결국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모리아산에서 너의 믿음을 내놔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처음에 뭘로 태어났는지 압니까? 그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으로 태어난 야곱을 하나님은 열심히 만드셔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렸을 때 아주 고자질장이었잖아요. 형들이 양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일을 열심히 하나 못하나 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자기는 막내 아들이라고 사랑만 받으면서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누명을 쓰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만들어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이 베드로가 참 잘난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뭘 물어보시면 베드로가 아주 정답만 이야기합니다. 어부였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을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하니까 따르던 수천 명, 우리가 알잖아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를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야,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훌륭하게 대답을 하는지 이 베드로가.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에는 주여,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이 베드로는 훌륭한 대답은 있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 놓고 계집종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얼마나 비겁해요. 계집종이 무서워서.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대제사장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계집종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던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너희들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안 돼,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네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네가 판단해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가 내 입을 막아도 나는 하나님을 전할 것이고, 네가 말하지 못하게 해도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것이다.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난 속에 애굽까지 가게 하십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난 평생 건강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평생 나는 살며 돈 걱정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왜 이 나이에 이렇게 궁핍함이 나를 찾아왔을까? 내가 평생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베풀며 살아왔는데 왜 이 나이에 나는 이렇게 외롭게 혼자 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고난의 자리,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듯이 우리를 그런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 어느 수준까지 올라간다고요? 모리아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도달한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 됩니다. 참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아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 보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공사 중,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지도 많이 나고요, 위험하기도 해요. 위에서 돌멩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그 답답한 그 인간, 이게 공사 중이거든요.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인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 여기 있는 남편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눈만 뜨면 바가지를 긁어대는 아내들, 역시 뭐예요? 공사 중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사람을,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까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까지 기다려야 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공사 중이니까. 우리 자녀들, 이 가운데에도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역시 공사 중입니다. 아이고, 어디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이런 아이들이 없는데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는 중에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막 속새겨도, 네가 아무리 속새겨도 하나님의 열심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궁금해 하시면서 기대를 가지시고 엔조이 하십시오. 즐기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애굽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다루신 것처럼 오늘 이 못난 나를 완성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이야기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못난 나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 이보다 더 큰 감격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 말고 다른 말은 필요 없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황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하나님 반항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모리아산까지 이끌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항복할 만한 분이에요. 항복하면서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열심은 나같이 못난 것도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위대한 교회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 외침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애굽에 내려갔던 경험이 수치스러운 경험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지며 또한 배짱까지 생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그 믿음의 자리까지 열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모리아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맡길 수 있도록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어진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